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여러 초대교회 그 목격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여러 형태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초기에는 구전, 전승의 형태, 즉 입술로 전해져 왔고, 특별히 간증 내지 설교 형태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것이 글로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성경 기록자들, 사도들이 기록할 때 어떤 전승은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승은 취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합당한 것, 또 후대 교회에 합당한 것을 그 공동체에 맞춰서 그 전승들을 성령께서 감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돈하셔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예수님의 시신을 정돈하러 갔던 여인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이것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쫓아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직 특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무덤 안에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이 개켜있는, 즉 이 개켜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그 옷이 가라앉아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런 형태로 남으려면 마치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온,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몸만 빠져나온 이와 같은 증거를 보면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와서 천사들이 전했다라고 증거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갔다가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와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안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잠깐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예수의 부활을 아직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의미를 상실하고 마음속에 회의와 의문, 좌절이 있는 가운데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는 낙향하는 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좌절과 실망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던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한 사건을 겪은 후에는 곧바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했을 때 34절에 보면 그 사이에 그 엠마오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가 우리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과, 그리고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동시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서로 이야기되어지면서 제자들이 크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주님의 부활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보이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 36절이죠. 주님이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부활 사건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확정되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흩어지심을 막으시면서 증인 공동체로 다시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두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습니다. 흩어지는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좌절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 모여있는 사람들보다는 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과 연약함 때문에 흩어지는 제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정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10드라마 중에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서 기뻐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야기, 이게 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신앙생활에 낙심한 자, 좌절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활 기사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 좌절과 슬픔과 불안과 방황 속에서 용기를 상실하고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나타나신 주님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될 때도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낙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보고 믿었던 요한보도는, 보고도 잘 믿음이 없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 소식은 낮은 자로부터, 연약한 자로부터, 믿음이 부족한 자로부터 주님께서 나타내셨으며, 마치 양을 몰듯이 흩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양을 돌보시면서 그 양들을 한 우리에 모아놓고는 이제 공동체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처럼 목자이셨습니다. 이 주님은 흩어진 양떼들을 흩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의 목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극적인 삶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극적인 삶의 반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이들이 굳게 서게 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대반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35절에서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자기네들의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자기네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대반전을 겪게 되었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35절에 보시게 되면 길에서 된 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그럼 길에서 된 일과 엠마오에 있는 한 여관에서 일어난 일, 두 가지가 자신의 삶에 그렇게 전환을 이루고 대반전을 이뤘던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길에서 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하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심이 가거나 혹은 이해가 안 가면 서로 되묻고 답변하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토론을 하면서 정신없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25절,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도중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모두는 무엇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초점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또 구약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풀어주셨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난해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깊으셨겠습니까? 깊지만 쉬웠다는 것입니다. 깊지만 이해하기가 아주 편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들을 때마다 머리가 끄덕여집니다. 아, 그랬군요. 과연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영광받고 그냥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받은 후에 영광, 특별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낙심했고 좌절했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32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지.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어떤 상태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진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자, 2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미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더딘 것입니다. 미련하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있게 되면 마음이, 그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영적인 반응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차가워지고 딱딱하고 굳어져 가는 상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인절미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절미라는 것은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요 돌보다 더합니다. 돌은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절미는 깨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갑고 딱딱하고 굳어진 인절미는 어떻게 하면 뜨거워집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게 되면요 아주 뜨거워집니다. 처음보다 더 아주 흐물흐물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전자레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더디 믿고 마음이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 또는 차가워져 있던 사람들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했던 마음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그 죽어버린 마음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열정적이 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 떼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쓰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 길에서 된 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났던 역사였습니다. 길에서 뭐 하셨습니까? 길에서 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풀어주신 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비로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마음을 뜨겁게 하든가.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분이 그 당시에 누군지는 몰랐지만, 나그네처럼 옆에 서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잘 몰랐지만 그들은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뜨거워진 결과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계속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기도회가 정말 그립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정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이렇게 주님을, 교회를 가까이 하려는 이런 자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권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은 10발자국, 100발자국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은혜의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이 목회자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그 은혜 자리에 오셔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은 그런 날에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셔요. 그리고 비교적 이런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안 나와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은혜 그만 받아도 될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항상 맨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수님도 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심령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나누신,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앞에 있어도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귀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떠주셔야 주님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객잔에 들어가셔서 그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잡수실 때, 이 30절 보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여러분 이제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제의적 식사로 이렇게 축소됐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성찬이 아니라 바로 성찬은 뭐였습니까? 그냥 식사 자체였습니다. 떡을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중에 있던, 우리로 말하면 식사하다가 밥을 이렇게 일부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원형 상태의 식탁 교제가 있었고, 이 테이블 펠로십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도하시면 많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이 공동 식사 중에 일어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와 같은 임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각성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일을 교회가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 규례와 성례로 삼아서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성찬을 받는 일에 더욱 마음을 주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애찬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애찬은 성례는 아니지만 애찬을 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찬의 떡을 떼는 그 모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성찬과 같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찬을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와 같이 눈이 열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식탁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눈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공동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또 애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배고플 때 그냥 식사 정도 한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애찬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식탁을 나누는 식탁 교제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도 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늘마다 소망하면서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선포했고,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평소에는 애찬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통해서는 주님의 특별한 영적 임재와 영적인 교제를 주님 앞에서 특별히 나누기로 결심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을 밝혀주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 일을 겪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36절은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나타나 주셨는가, 두 가지로 나타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된 일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신 일. 그 다음에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성찬과 애찬입니다.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 우리가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려가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삶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찬,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때로 나누는 애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 고백과 함께 행하는 이 성찬에 우리가 힘을 쓰고, 주님이 떡을 떼면서 자기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자주 경험하고 그것을 자주 누리게 될 때,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늘 그 감격을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방편,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 부활의 공동체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반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